로마서 5장 6절로 8절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6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때와 기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약이라는 말은 때를 정하여 약속한다는 말이에요. 헬라에서는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양적인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 질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즉 일상적인 때와 비상적인 한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저마다 인생에 있어서 크로노스와 같은 때가 있고 카이로스와 같은 기약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렇다면 카이로스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카이로스의 날입니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는 이 날을 위해서, 이 카이로스를 위해서 준비되어 온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이 날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죠. 바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와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로 나눕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날,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신 한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는 이 한 날을 기념하고 더욱 기리길 원합니다.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었고 마치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때, 날 때부터 죄 아래 있었고 죄의 비극적인 운명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던 연약한 때,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아래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은 때를 정하여 약속한 날이라. 때를 정하여 약속한 이 한 날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때를 기약하시고
그때를 위하여 오랜 역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 오랜 역사의 치밀한 준비 기간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죽음이고 희생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죽을 자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의인이 아닌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드러나고 확증된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보면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고귀한 일입니까? 세상에는 이런 고귀한 희생이 있어요. 그런 희생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지탱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고귀한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죽음을, 그런 고귀한 희생들을 기리고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 아무리 가치롭고 거룩한 희생을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의롭게 죽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그렇게 죽는 죽음이 혹 있는 것이죠. 혹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세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놀라운 것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경건치 않은 불의한 죄인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이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본의 지하철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국의 한 대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어느 날 그가 지하철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한 노숙자가 한 명이 비틀거리다 철로 아래로 빠져버린 것을 그 대학생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노숙자는 술에 만취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기차는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기차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대학생이 그 노숙자,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철로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만 달려오는 기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꽃다운 나이에 앞길이 창창한 대학 청년입니다. 술에 절어서 만취해서 다 죽어가는 그 노숙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까운 청년이 죽은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에 비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 배반하고 거역한 우리를 위하여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혹독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들이신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 정말 죽지 말아야 할 분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났다고 말합니까?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위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라. 이 죽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사랑일까? 어디에 온전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에서 이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된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야겠습니다.